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죽음으로 믿음을 증명한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입니다. 그런데 두 형제가 나란히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 형제가 나란히 제사 드리고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잖아요. 그 예배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는 그의 아버지 아담이나 그의 어머니 하와가 봤을 때는 얼마나 흐뭇하고 만족스럽겠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두 딸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홍석 형제 젊은 청년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봐도 행복한데 아담과 하와가 봤을 때는 얼마나 더 행복하고 즐겁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그 두 아들이 아주 만족스러웠을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를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아벨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인은 그렇지 않은 거죠. 더 나은 제사를 아벨에게 드렸다면 반대급부로 어떻게 돼? 형편없는 제사를 그 형 가인은 드리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아우기 때문에 형님이 계셔서 늘 행복합니다만은 옛날에 어른들이 늘 자주 말하잖아요. 그죠? 형만한 아우가 없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저도요, 저희 형이 저보다 뭐 100배, 1000배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부모님을 그래서 형님이 아주 잘 섬겼죠. 저는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 오늘 이 집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집은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요, 형만한 아우가 아니라 아우가 형보다 월등했다는 거죠. 그걸 갖다 성경에서는 더 나은 이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자,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형보다 나은 아우. 아벨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제사를 하는 게 드렸기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겠는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더 나은 제사. 여러분, 지금 예배자에 똑같이 앉아있는데 누가 지금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지, 덜한 제사를 드리는지 사실 사람이 판단하기 결코 쉽지 않잖아요. 뭐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뭐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계시기도 하지만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무슨 소리 때로는 알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알 때도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표정들 보면 알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뭐 하완들 분별이 됐겠습니까? 그 아버지 아담이들 분별이 됐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 둘은 달랐어라는 달랐어. 뭐가 달라? 제사 드리는 게 달랐어요. 그러면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조건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건가? 아니면 제사의 내용이 더 나았든지 혹은 제사 드린 방식이 더 나았든지 뭔가 더 나았는가를 갖다 우리가 증명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도 하고 추론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왜 하나님은 두 사람의 제사를 각각 받지 않고 비교를 하셨겠는가라는 거예요. 제사는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받으시면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비교해 보시더라는 거예요. 비교. 그 가인이 드린 제사보다도 아벨 제사가 더 나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비교해 보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울을 달아보니까 누구는 모자라고 누구는 넘쳐나는 그런 한 예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가인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장점은 모른 척 하시는가요? 사실 가인도 제사 드리는 것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요, 뭐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사실은 스마트폰을 미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에 와서 있는 모습만 봐도 행복한데 사실 가인이 제사 드리는 그 모습만 봐도 어찌 보면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맏아들, 우리 장남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은요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제사가 비교되다 보니까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말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여서 쳐죽이는 끔찍한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뭐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동생이 뭐라고요? 눈에 가시처럼 여겨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벨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자기는 미워하는 것처럼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처럼 그걸 이미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결국은 끔찍한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불행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하나님께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죽어야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이는 자가 되고 만 것이죠. 뭐라고요? 다른 제사 때문에. 다른 말하면 더 나은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한 사람은 범죄자가 되고 한 사람은 순교자가 되는 전혀 판이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은 예배 때 어떤 NG들이 날 때에 제가 잘못했구나라고 느낄 때도 많이 있어요. 제가 찬양을 많이 연습하지 못하고 올라오거나 그럴 때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리잖아요. 새벽에 미리 와가지고 6시 반이면 전 교회 오거든요. 와가지고 이 성경 온거를 다시 반복해서 읽고 외우고 다시 고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요만큼이라도 더 뭐라고요?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 다른 한 사람을 죽여야 하는 이 끔찍한 사건,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제사 때문에. 제사를 드린 결과치고는 사실은 너무나 가슴 아프기도 하고 끔찍한 일이기도 한 건 아닙니까? 제사 혹은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배자로서 이 아벨의 제사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가인과 함께 타협을 거절했던 그런 제사인 것 같아요. 타협하지 않는 제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모자라면, 내가 좀 부족하면 아벨의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아벨의 제사를 막 방해하거나 아벨에게 더 정말 흉한 제사를 드리도록 막 종용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본심 속에서는 뭐가 없어요? 선함이 없었거든요. 선을 행하지 못하면 왜 내가 낯을 들지 못하겠냐라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다 보니까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는 믿음으로 가인과 타협을 거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결국은 진짜 재물, 자기가 재물이 되는 데까지 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진짜 재물은 아벨이 첫 새끼 짐승을 드렸지만 결국 누굴 드리는 거예요? 항상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와서 그냥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중이지만 어찌 보면은 오늘 이 시간은 이곳에서 뭐 하는 거냐면 구약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는요, 내가 죽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죽는 시간. 내가 죽어야 되는 시간,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 그러면서 누구만 드러납니까?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돼야 되는데, 가인은 죽어지지 않고 아벨은 죽어지는 그런 제사의 한 양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역적 증거로서 이렇게 창세기 4장 5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창세기 4장 5절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분히 내 예배를 받으셨을 것이다라는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날마다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마당만 밟는 어떤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드릴 시간과 내가 드릴 물질과 내가 드릴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라는 이런 절주적인 그런 예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가인은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것을 분노해서 아벨을 찾아갔고요. 아벨을 쳐 죽이는데 창세기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사실은 성경이 많은 것을 다 말하지 않아요. 도대체 가인이 아벨에 가서 무슨 말 했을까? 사실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 바닥에다 뭔가 쓰시기 시작했는데 뭘 썼다고만 말하지 뭘 썼는지 말하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이 창세기 4장 8절 보니까 가인에게 아벨에 가서 말했는데 뭘 말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도 중요한 것 결과는 뭡니까? 가인이 뒤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런 것일 수도 있죠. 자기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럼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에게 무엇을 말했을까? 가인은 아마도 추론해 보건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불만을 말했을 거예요.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것이냐? 왜 너의 예배만 받으신 하나님이냐? 그리고 가인이 좀 더 사모함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야, 너의 예배는 어떻게 받니? 그 방법 좀 내게 알려줘라. 내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겠다면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사실 가인에게는 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물어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그가 죽이지 않았겠죠. 온전히 예배자로 전환했겠죠. 우리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께 이럴 때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벨에게 타협했거나 협박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벨의 반응에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동생을 쳐 죽이고 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아벨이 형 가인에게 맞아 죽은 분명한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걸 수 있어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런 거예요. 온전함이 뭡니까? 흠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 보면 수도 없이 나오는 게 뭐냐? 흠없고 점없는, 흠없고 점없는, 흠없고 점없는 이런 표현을 계속 써요. 흠없고 점없는. 근데 소선지서에 가보면요. 소선지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흠 있고 쩔뚝 빠리고 눈 멀고 병신 같은 것들을 제물로 드려가지고 하나님 얼굴에 똥찬다고 말하는 그런 말라기 선지자의 그런 고백들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온전한 제물이 아닌 거죠.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 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해버리고 말고 너무 쉽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벨이 드린 제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요. 그 기름으로 드렸다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 그 결과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존재가 아벨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선순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아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였다는 거죠. 온전한 우선순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송하지만 예배는 언제든지 우선순위입니다. 할렐루야. 옛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나는 1등, 하나님은 2등. 그죠? 내 건 1등, 하나님 건 2등. 항상 내 분깃을 먼저 챙겨놓고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잠언 3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요, 지금 양의 새끼를 드렸고, 또 가인의 제사는 식물로 드렸지만요, 식물로 드린 것도요 잘못된 제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중심이 하나님 우선순위냐 아니었냐는 거예요. 우리 그걸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명령. 신약에서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first, 먼저.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의 나라, 그의 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대망하라. 우리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의 삶, 땅에서의 만족을 먼저 취하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선순위는 뭡니까?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의 응답은요, 때로는 결단, 의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표를 던져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제가 오늘 원고에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잠깐 예배를 준비하면서 씻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두 형제가 있는데 두 가정 형제가 있는데 늘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처음은 가인과 아벨, 두 번째는 야곱과 에서. 그렇잖아요. 아니 이왕이면 야곱도 좋고 에서도 좋았으면 얼마나 좋겠고 가인도 좋고 아벨도 좋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인은 살인자로 살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로 낙인 찍혔고 에서는 어떻게 돼요? 망령된 자로 낙인 찍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다 보니까 부모 뜻도 거역하는 그런 망령된 자로. 그러니까 가난한 여인을 취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누구요? 야곱의 형 에서의 모습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어떻게 두 부류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이고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중심에 first 먼저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이 있느냐, 우리 언제든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다 보면은 저 같은 메신저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자들은 죄송합니다, 불쾌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배 시간에 죄를 지적했더니 돌아온 거는 교회 나가는 것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했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가서 동생을 쳐 죽여오며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데 저 같은 연약한 작은 교회 목사의 말을 100% 다 듣는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듣지 않는 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불행. 아벨은 첫째 것을 드렸을 뿐 아니라 성경이 뭐라 표현했습니까?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합니다. 기름은요, 구약시대 때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한데 항상 기름. 첫 새끼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첫 새끼, 첫 수확의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라고 그냥 낙인을 확 찍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뭐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첫 아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둘째 아이를 낳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 소득, 두 번째 태에서 나오는 양이 좋은 건강한 양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나중 문제고 첫 것은 내 것이라고 낙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멘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둘째도 보장되고 셋째도 보장되고 넷째도 보장되는 그런 영적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불신앙 속에 살다 보니까 믿음으로 예배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 것은 내 것입니다 하면서 내 걸 도장 확 찍어버리더라는 거죠. 뭐라고요? 욕심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망을 낳느니라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인 거죠. 그래서 가장 귀한 기름, 당시의 기름은 우리의 지금은 거의 워낙 풍부한 삶을 살니까 기름에 대한 소중함이 없는데 옛날은 기름기 자체만 가지고도요 충분히 소중하게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 어려서 엄마가 고깃집에서 겨울에 딱딱하게 굳은 그 돼지 기름을 이렇게 받아온 그런 적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한 숟가락 두 숟가락 퍼가지고 김치찌개를 끓이면 왜 그렇게 맛있는지 거기 고기 한 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걸로 뭡니까? 대신 단백질 섭취해 나가는 거죠. 근데 당신은 더 했다는 거예요. 아주 더 오래전 얘기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소중하게 여기는 기름 조각조차라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아벨의 온전한 헌신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며 드렸던 정성스러운 예배자 아벨이었던 것이죠.
그는 형에게 맞아 죽을전정 뭐라고요? 예배만은 결코 타협하여 들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적당한 예배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카톡에 제가 올렸는데 뭐 보신 분들이 혹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산의 한 교회 목사님이 한 3분 4분짜리 설교를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올린 걸 갖다 제가 잠깐 같이 공유했는데 제가 큰 감동이었어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고, 전염병이 돌아도 예배를 드렸고, 전염병이 걸리면 그 사람은 성 밖으로 내밀고 안에 있는 사람도 다 같이 예배 드렸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예배 드릴 것입니다. 교회 본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면 우리 바깥에 나가서라도 예배 드릴 것이고, 바깥에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우리 바닷가에 나가서라도 예배 드릴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한테 픽박하고 우리 감옥에 집어넣는다면 나는 마땅히 감옥 갈 것입니다. 벌금을 물린다, 벌금을 물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드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제가 요약을 짧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교회는요, 전도 안 하는데 열심을 내는 교회거든요. 전도로 전국에 뜬 강사 목사님이시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한번 모시고 싶은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근데 우리 심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1순위라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벌금을 내면서라도 예배 드립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세상 사람들 말 듣고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의료 종사자가 2분이나 계십니다만은 충분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의정부 강명교회는 많게는 5,000명, 적게는 4,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4,000명이 들어가는 그 넓은 공간에 예배는 딱 20명만 드리라는 비합리적인 정부의 결단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죠. 여러분, 4,000명이 들어가는 자리에 20명, 100명도 채 못 들어가는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서 20명. 너무 불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 부산의 목사님이. 우리는 스님들만도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은 동영상을 다 보여주는데, 어디 절에서 2,000명을 그 신도들 앉혀놓고 스님이 강좌하는 것 같다 이렇게 틀어놨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다다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우리는 민주주의 운동하고 있는 민노총, 한기총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노총, 한기총 따다닥 붙어가지고 정부에 시위하고 데모하고 월급 올려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그 정도도 못하는 예배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막 그냥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약간 불편하시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불편하면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형에 맞아 죽을지언정 아벨은 형 가인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죄송하지만 입으로라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조건을 걸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무조건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아주 오래전에 죽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벨의 예배 자세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원한 아벨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닮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위협과 타협에도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벨을 닮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에게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그러다 보니까 예배와 삶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결정적 예배의 잘못된 행위는 그는 선을 행하지 않은 예배자였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악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악합니다. 예배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핑계거리를 갖다 대더라도. 저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성도들의 입에 거짓이 난무하는 것을. 이 말 저 말 악한 말로 예비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를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것이라고요. 악이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선을 행하기 촉구했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예배자는 불순종자인 것이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건 예배를 통하여서건 들려지는 메시지건 우리 하나님을 위한 말씀에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인은 듣지도 않았고 경고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두고두고 치욕스러운 첫 살인자라는 오명, 예배자를 죽인 살인자라는 오명을 가인은 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 현장에서 잘못된 예배자의 악한 모델이 언제든지 드러난다는 것은 가인은 악한 예배자, 아벨은 온전한 예배자로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믿음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의로운 자라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아벨은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정직하고 순전한 제사였습니다. 거짓이 없는 제사였고 남을 속이지 않는 제사였습니다. 예배드리면서 거짓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나중수인을 밀어내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선으로 계속 일관했던 아벨의 모습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그 결과 아벨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고 가인은 악한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아벨을 죽였지만 단순히 아벨을 죽인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경배함을 갖다 막아버리게 된 거예요. 헤롯이라는 악한 왕이 또한 네로라는 악한 왕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것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막아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을 갖다 막아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헤롯 같은 경우는 벌레 충에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믿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그래서 저는 이제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부가 또 세상의 악한 정부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에 그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툭툭툭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건 단순히 어떤 헌물, 예물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생각과 어떤 다짐과 어떤 마음으로 와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난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그런 예배자인가? 난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것을 만족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를 갖다가 우리는 돌이켜보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가인처럼 일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방해를 받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세력들 앞에서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갖다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사고를 치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교회 시험덩어리가 된다고. 뭐라고요? 예배는 신앙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자주 할 수만 있으면 앞자리에 이렇게 앉으시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앞에 앉아있는 사람 뒤통수 보면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앞자리에 앉으셔서 로열 클래스석에 앉아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은혜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입니까? 교회를 신란하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를 이간하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 취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벨은 할 말이 없겠습니까? 또한 가인은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 아벨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고,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할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타협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타협의 도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배를 타협하는 것은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나의 신앙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었다가 바로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두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다면 그 대제사장의 맥을 이어가는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인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지음하심은 이 나답과 아비후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세우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3장 4절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야살과 이드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죽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주스러운 것이 뒤따라 나오는데, 그 뭐냐면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더라. 왜 자식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 거죠. 예배를 함부로 대한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는 거죠. 목사인 제가 목사의 직분을 다 소홀히 여기셔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의 그 직분을 갖다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또 다른 나답과 아비후의 전체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책임을 다해라. 직분의 소임을 다하라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정말 그런 거예요. 어느 분이 조금 전에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참 귀한 문자인데, 목사님 내가 예배를 잘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얼마나 이미 그분은 잘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목사님 내가 더 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공동체 고백이 있기 원하고 모든 성도의 그런 은혜 고백이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자신의 편리함이 아닙니다. 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교훈을 갖다가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끔은 파이, 우리말로 하면 부침개고 서양말로 하면 파이인데, 내가 먹을 파이를 잘라놓고 나서 이거 너 먹어 아빠 이거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 걸 먼저 잘라놓고 혹은 엄마 걸 먼저 잘라놓고 자기 걸 취하는 거죠. 그게 예배 순이에요. 그게 예배 순이. 내 시간을 먼저 잘라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먼저 잘라내야 돼요. 그게 가치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편하셨으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전체의 주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에서 벗어나 있던 거고 가인은 거룩에서 벗어나 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냈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적으로 살아낸 그런 멋진 사람들의 모습을 갖다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 놓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으로써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써 죽어서 우리에게 교훈되고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과 가까이, 예배 세력들이 가까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는 그들을 이기는 것이 곧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유혹을 뿌리쳐야 됩니다. 가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그 순교자의 신앙을 갖다가 우리는 충분히 마음판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몫을 버려서라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이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배자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긴 절을 활용해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배를 이탈하다 보니까 인생 허망을 찾아온 그 여인에게 진짜 예배가 뭔지를 알려주신 것이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난 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예배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예배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빼앗기지 않도록 돌보아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죠. 미국에서 목사가 헌금에 대해 설교하고 있을 때 교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그런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1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부유하게 살지도 못하는 내 돈을 필요로 하는가라고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는 가난한데 하나님은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예물로 드리라고 요구하고 계신가? 그렇게 질문을 문항에다가 동그라미 크게 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해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박수 받을 사람이 없어 우리의 박수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 생각을 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나마 생각해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때로는 죽어서라도 예배자로서 죽어진다면 21세기 또 다른 아벨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예배드리다가 죽을 수만 있다면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몇 안 되지만 우리만이라도 아벨의 영적 갭을 이어가는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또 죽음으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임을 증명하는 우리 서울 풍산교회 멋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